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잘 아시죠? 아브람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도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입견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반인 반신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사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면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쳤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존재였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 사이에 껴놓은 제가 그림을 한번 보시고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2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창세기 12장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헬라어로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유역을 갈대아 우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어딘지 찾으셨습니까? 왼쪽에, 오른쪽에 맨 아래 보시면 갈대아 우르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처음 나타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과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자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언뜻 보시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만 다른 신을 섬긴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는 너희 조상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섬겼으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데라까지입니까? 아브라함까지입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겁니까? 포함 안 된 거예요? 포함된 거죠?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에 있을 때 이방신을 이미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맥의 흐름을 보더라도 2절 마지막에 보면 섬겼으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이방신을 이미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 하셔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 그 지도의 맨 꼭대기가 하란인데 하란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이방신을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겁니까?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이방신을 섬겼고 하란에 갈 때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스토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이방신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현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좀 다르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핵심은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종교적인 경외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모습을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 설교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거룩한 분이 나타나서 영광된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혼동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단지 종교심은 있었기 때문에 떠나야 될 것은 같은데 쉽사리 떠날 수 없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만 이방신을 섬기면서 종교심만 있었던지라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버지 데라를 찾아가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평소에 삶과 다르고 말과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 진지함을 보고 아버지 데라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을 했던 거죠. 아버지 데라도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신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데라도 고민 끝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결단을 해서 그 아브라함과 롯과 가족들을 모아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왜 데라가 결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그 첫 번째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입니까? 데라입니까? 데라가 라고 되어 있죠. 데라가 그 가족들과 함께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을 모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데라가 결단을 해서 가족과 함께 약 1400km가 되는 그 하란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라고 할 때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문명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문명권의 우르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갈대아라고 하는 문명권이 어디까지냐? 서북쪽 끝쪽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하란의 그 문명권 끝에 서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안 좋았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가족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를 출발할 때도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대가족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가족이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명권 안에서는 어떻게 왔는데 지금 문명권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명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넘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끌어줘가지고 갈대아루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렀고, 그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밀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과 함께 약 950km, 950km가 되는 그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두말 없이 고민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 갔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왜 말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지 믿음이 없이 출발했던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출발한 아브라함이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믿음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지 않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믿음을 갖게 된 아브라함이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이 복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고 해야만 구원과 믿음은 성경에서 보면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이 내가 조건이 되어서, 내가 이유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신앙의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된 선물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쳐다봤던 거죠.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영적인 교만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받은 축복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어느 특별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자랑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잘난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구원받을 때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죠.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때 얻는 유익은 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죠. 만약 구원이 나의 조건이 되고 내가 원이 되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은 날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날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날도 있고 떳떳한 날도 있고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열정적일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 나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전혀 원인이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오늘 내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은 아무도 손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나오죠. 특별히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불러서 하란까지 끌어내시고 또 하란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또 한 번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그럼 히브리서 8장에 얘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와 달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야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15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근거로 한 을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12장과 창세기 1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사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과 15장 사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기근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아내가 너무 이뻐서,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을까봐 누이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사레가 너무 이뻐서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가요. 빼앗길 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애굽 왕 바로가 그 다음날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가 그냥 사라를 그냥 내어주죠. 그럼 그때 당시 이 바로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물불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길래 그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가나안까지 왔던 롯과 함께 헤어지는 결단을 합니다. 롯과 함께 헤어집니다. 자, 이 헤어지는 것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당시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그리고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족에서 가족을 분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과감하게 실행해요. 이렇게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지 318명만 데리고 롯을 추격해서 그 롯을 구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은 한 마을의 전쟁이 아니에요. 한쪽은 5부족이 뭉쳤고 한쪽은 4부족이 뭉쳤습니다. 상당히 꽤 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전쟁에서 단지 318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15장에 보시면
또 한 번 믿음이 진보해요. 아브라함 믿음이 또 한 번 진보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자체는 뭐 큰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15장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녔는데 이 15장에 딱 들어와서부터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축복을 하시고 6절에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15장 6절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셔서 결국 이 15장 6절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겨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방신뿐이 몰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오늘 말씀이 많이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이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나오게 되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것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의로움 때문에 불림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잘남과 나의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인할 때, 그 구원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할 수 없고 또 영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만은 둘째치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에 관한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길 바라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빠지거나 영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